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시대의 화폐 단위이고 또한 중량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중량으로는 약 한 20kg 정도이고 화폐로는 한 달란트가 8억 원 정도, 또한 이스라엘 화폐 단위로는 6천 데나리온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팁의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 고유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라고 하면 타고난 재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능으로만 협소해서 국한시키지 말고 이 달란트라고 하면 재능도 은사도 포함되어지고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 또 물질, 소유, 건강, 힘 등을 다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친절한 분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너무 무뚝뚝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예정이 넘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 하여서 여러분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무뚝뚝한 것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달란트이고 지구상에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고유한 인격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달란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서 삶의 목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멀리 먼 타국으로 사업을 하러 가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 끝까지도 오가면서 사업을 얼마든지 원거리 사업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먼 타국에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 수년간 그 이상의 시간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본국의 사업을 믿을 만한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은 이제 그저 막노동만 하는 노예라기보다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도 맡길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제 사업을 맡기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3명의 종들에게 이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딱 나눠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 8억 원 정도 해당되고 5달란트니까 58,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종들에게 준 사업 자금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인은 종들이 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능력기를 감당하지 못한 종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맡겨서 실패하게 할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각의 종들에게 재능대로의 소유를 맡겨서 이제 사업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거기에 맡겨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랜 후에,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의 그 사업을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업 보고에 결산 보고서를 가져와라. 너희들이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찾아와서 저는 여기에다가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찾아와서 저도 여기에다가 더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찾아와서는 고스란히 손도 안 대고 그대로 1달란트를 도로 갖다 바칩니다. 아니 주인이 돈을 보니까 손에 때도 안 묻혀있고 그저 주인이 주었던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능력이 부족하면 아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이 봐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1달란트 받았던 종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내 모든 것을 주인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이 주신 소유와 재능과 시간을, 힘을 주인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에게 다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이 다 주셨기 때문에 주인의 것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의 열매를 다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 각자 모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갔다가 오랜 시간 이후에 와서 결산을 탁 하는 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훗날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각자 결산하기 위하여, 재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좀 제가 시중 언어로 쓰지만 그때는 얕짤 없습니다. 한 번 더 달란트 좀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1달란트를 더 남기겠다. 나에게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결산만이 있고 카운터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재성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사슬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재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인데 내 달란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가족의 영광을 위하여만 내가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소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모든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부류와 내 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1달란트 받은 종류로 나눕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두 그룹이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항상 두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종말의 때이고 재림의 때이고 결산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카운터만 합니다. 카운터에 가서 계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역량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역량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쫙 빗나가면 1달란트 받은 종이 됩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내게 허락한 것을 참 비판스럽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하였단 말인가? 지창케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비관하여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그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영향을 주시고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딱 받았던 즉시 16절에 장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1달란트 받았던 자라고 비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시는 지금의 삶의 생애 터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을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한번 읽는 것이 한 번밖에 없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인을 오해했는데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오해하였습니까?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야박한 사람이요. 인색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오해하였습니다.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사람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주인이여 어떻게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하게 인색한 분으로 주인을 오해하였습니다. 당신은 폭리만을 취하고 내 인생에게 노동 착취만을 하는 주인인 줄 알았기에 그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한 오해가 상상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인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그 주인을 인정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을 아담과 하와 이래의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자, 어느 날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딱 찾아와서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인색한 사람으로 딱 만드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의 나무는 다 먹되 열매를 먹되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늘 말씀을 비비꼽니다. 사단은 늘 말씀을 비틉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굳은 사람, 인색한 분으로 딱 오해를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의 참소와 속사람이 있더라도 다짐하고 외치십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최상의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이 항상 자신들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불이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불이옵니까?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즉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일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맨날 주인은 내 인생을 고생만 시키고 노동력만 착취하는 주인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또 교인들에게도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있는 그대로 돌려줘도 된다. 주인은 자기의 것을 도로 받았으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시비 걸 일이 없겠지라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몇 푼 안 되는 장사를 했습니다. 부부가
가게에서 여보 우리 몇 푼 안 되지만 주님 잘 섬기십시다. 그래서 11조도 하고 감사하며 서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부부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의 단위가 조금씩 커지니까 아내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아니 다른 가게는 안 되는데 이 가게는 유독 잘 되었습니다. 서서히 가게가 커지면서 이런 일에 대하여서 이제 남편이 브레이크를 걸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을 아내는 달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남편 모르게 선교도 하고 또 헌금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하게 가게가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게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에 관하여서 두 사람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아서 아내가 여보 우리 이 소유를 반으로 나누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남편이 그 소유의 반을 주는 것도 두려워하며 아니 그것조차도 잃는 것을 난감해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고 삽니다. 당신은 내가 헌금을 한다든지 선교사를 돕는 그것을 그렇게 힘들어했지만 지금 우리 가게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반절을 가지고 내 인생의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갈라 쓰고자 하는 기로에 서 있지만 아비가일 같은 그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사기를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라고 하면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멘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뭔가 우리들은 꼭 일확천금 도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는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인생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최근에 내 인생에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통제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나의 삶의 반경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를 확 주셨다라고 사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0년이 확 이제 가면 갈수록 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40년이 싹 다 되어갈 때 만약 이 평화가 계속되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남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하여 헛되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통제하신 것을 푸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일어납니다. 결코 블레셋 군대가 40년 동안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옵니다. 통제를 딱 푸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가을 추수가 되어서서 열매가 다 익어서 자 이제 우리가 먹자고 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조성해 주시고 통제를 해 주셔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평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다윗은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같고 10달란트 받은 사람 같지만 또 다윗의 특징은 많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내가 버리는 식물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평화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리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버린다 하더라도 뱀상에 누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은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족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은 결코 어렵고 상황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하나님은 내 인생에 최상의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 주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와가 넘어졌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넘어졌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인생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섭니다. 제가 어느 점심시간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가서 결산대 계산을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그 카운터 너머에 뻥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고 뻥튀기를 먼저 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계산하세요 하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저 뻥튀기가 있어서 뻥튀기 좀 먹고 싶어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돌아가서 제 진심과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뻥튀기 하나 먹고 또 나갈 때 한 가지 더 먹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분 카운트.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발음을 잘 못하지만 회개하는 결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월도 인생의 연수도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남은 여생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냐? 교회 안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냐? 가짜 신자, 거짓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신자가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릴 것이라고.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결산의 때에 버림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살자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내 인생의 막바지에 세상의 것을 주신다.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주신 한 달란트라도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